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나, 하나님하고 나에서 하나님까지 100% 해가지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50%, 어떤 학생은 80%, 어떤 학생은 100%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50%, 80% 믿은 학생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말해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100% 믿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참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성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느냐가 아마도 학생들에게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학생들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교사들과 상의해서 냈기 때문에 먼저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나는 100%인가? 나는 50%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떨 때는 100%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50%가 된 것 같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저와 말씀을 교제하면서 이 믿음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 이 말씀 교제가 끝날 때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6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분노를 멀리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어떨 때 사용됐나 하고 찾아봤어요. 이 금방 우리가 불렀던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걸로 시작했다. 오래 참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가서 저를 향해서 참아달라고 할 때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만 달란트를 갚지 않고 이 엄청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주인한테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와서 간청할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오래 참겠냐 하면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이렇게 화를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내가 화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내 이 과부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보면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할 때
정말 형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오래 참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고요. 야고보서 5장에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림과 같이 형제들 향해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오래 참고 물 주고 거름을 주면은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엇이냐면 이 씨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까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라고 할 때도 바로 이 오래 참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이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 기대가 아니라 이 내 시간 테이블을 주님께 맞추는 것을 가지고 오래 참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만약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이 딱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내 믿음이 100%야. 내 믿음이 99.9%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이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 약속으로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에다 시각을 두어야 되냐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이 가인이 드린 제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이 질문이 좀 우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시작으로, 그의 믿음의 시작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를 그의 믿음의 시작으로 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 갈대아 우르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곳.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75세가 돼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75세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어떤 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이제 더해지셨어요. 근데 너무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불교 신자고 절에 다니면 너무 편한데 왜 나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냐.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75세에
요즘으로 말하면 개종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가 보이는 것을 믿고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들 향해서 쫓아가던 그 사람이 75세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돌이켜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가끔씩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75세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75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그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땅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이 땅은 더 심각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집이라고 줬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에 벌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객처럼 주인으로 주셨다고 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 땅에 객처럼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약속을 하셨으면 그에게 뭔가 순탄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일은 가뭄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탄탄한 대로를 주셨어야 되는데 오직 그에게 허락된 것은 가뭄 때문에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정당화시키냐면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해요.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거류한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거류한다는 단어가 그냥 머물려고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길 옆으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츠려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이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츠려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거 한번 묻지 않고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아내만 데리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롯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한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롯한테 보여준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처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가 뭔가 넘어지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뭔가 결정하기 전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불러낸 게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것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의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약속이 없는 자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템포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걷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이 자기 경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롯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그가 갈대아 우르부터 데리고 왔던 그의 조카를 재물 때문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간증을 보이지 못했을 때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견뎌야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이 네 왕, 이 협력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자손들을 다 재산과 함께 다 롯과 함께 그 모든 것들 다 이 잡아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찾아왔습니다마는 결코 이 롯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내지 못했어요. 참 이 일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롯의 가호입니다. 롯의 가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조카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위협을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하는 이 뺏은 재산을 하나도 갖지 않고 먼저는 멜기세덱의 왕에게 11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이 취한 재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는 것임을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의 씨로 이스라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씨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저는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 대신 이제 제 몸에서 제 집에서 자란 종을 저희 후사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금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체를 쪼개서 이 사체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계약은 뭐냐면 창세기 16장에서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계약은 양쪽과 양쪽이 조건이 동등할 때 맺는 것이 계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과 만약 계약을 맺으신다 그러면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과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 비슷하거나 뭔가 이게 좀 그럴 때 이 계약이 성립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 편에 어떤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만약 사람이 마음속에서 자아의 신념이라든가 감정에 속한 영역이라 그러면 이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 돼서 우리 믿음을 자랑해야 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100%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드디어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는 이미 포기했어요. 85세, 75세 나이에 그가 이제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해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동의했어요.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어떻게 생리가 끝난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몇 퍼센트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몇 퍼센트 믿어서 내가 100%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대아우를 떠난 시점에서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됐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했던 결과로 좌절하고 실패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구나. 내 생각대로 했더니 정말 이 열매가 냄새나고 부패한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으니 마치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단히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자세를 교정하고 물에 뜨는 것을 배우고 수영에 능숙한 폼까지 나가는 것처럼 이 구원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이고 이 믿음이라는 경로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신 나이가 99세였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씨가 약속의 씨가 그에게 실현된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방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가 받은 땅은 그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산 무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이 약속으로 주신 이 믿음의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땅이 무엇일까? 이 약속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소개한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라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셔야 될 그 태를 이방의 왕에게 보낸 거잖아요.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구원의 구세주가 바로 이 아내를 통해서 오게 돼 있는 경로인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날 자식이 분명히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실 그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릴 것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잘 믿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나한테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키시겠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또 무언가를 섬겨야 된다고 할 때, 내가 가진 무엇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또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을 그 사람이 뭔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은 분명히 동력을 잃게 되고 그만 멈춰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내가 뭔가 열심히 믿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은 서로가 친하지 않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물하고 기름을 같이 넣고 병에다 흔들어도 조금만 놔두면 물과 기름은 완전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인이 자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과 섞이려고 해도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킨다는 말씀의 뜻이 혼합하다, 섞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혼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이 아무리 섞어도 이것이 혼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도 친하시고 하나님과도 친하세요. 마치 비누가 계면활성제라고 들어보셨죠? 비누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안 닦이는 기름 묻은 손을 가지고 있어도 비누로 쫙 해가지고 쫙 하면 쫙 빠져나갑니다. 계면활성제가 한쪽은 물하고 친하고요. 한쪽은 기름하고 친해요. 이 성분이. 그래서 이거를 계면활성제를 딱 쓰면 비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섞이던 물과 기름이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면 이 섞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섞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신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자신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예언을 다 성취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정말 바닥을 헤매고 있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풋이 세상에서 듣는 거, 뉴스 보는 거, 사람한테 듣는 거 이런 인풋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인풋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기대가 이만큼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낼 이유가 마땅해요. 이 정도 됐을 때 제 생각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박농부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정도 됐으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원수 저 니느웨를 살려두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충돌하는 시점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이 정도는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대해주지 않았기도 하나님 없어요.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계신 건데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믿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기도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요. 오래 참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잠잠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타임 테이블에 내가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여기서 좌우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심서 알게 되기를, 또 저가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서 롯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보험 증거의 사명, 먼저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이 정말 육신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내가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이런 참 이 복된 복을 누리는 약속을 다 이 소망으로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